한 달 반 만에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에베소서 강의 쭉 해오다가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보냈죠. 여러분 그 시간이 한 달 반이 흘러갔어요. 그 앞에 들었던 에베소서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달 반 만에 저도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에베소서를 펼쳤는데 앞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저부터 기억 안 나더라고요. 앞에 어떤 말씀 나눴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이 시간에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크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세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 4장에서 6장은 삶에 관한 부분인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다 나누었고,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행복 비타민 축제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잠깐 중단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가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좀 이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에서 한 단어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라. 여러분 4장부터 5장 6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시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행하라 라는 단어는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모두 다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2000여 년 전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하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대요. 그때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붙들고 열심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4장, 5장, 6장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4장 초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4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장 초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은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음 교회 한 지역 교회로 모여 있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4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교회를 온전하게 한 몸으로 세워야 돼.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4장 후반부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행하라. 4장 뒷부분에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너희는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 옛사람은 버려. 그러면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행하라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전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빛 그 자체였어 라는 의미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빛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 빛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게 맞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치시켜서 넣어도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만물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 자체인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까요?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빛을 너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9절에서 말씀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 세 가지입니까?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춰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환해지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열매들은 애매모호하거나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9가지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열매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선의 열매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착함이라고 말하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양선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착함은 매우 선하다, 매우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단어가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착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용되어졌던 그 양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착함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 정말 착해, 선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착 같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아니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악착 같아야죠. 사람들이 나를 뺏겨 먹으려고 얼마나 달려드는데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죠. 물렁물렁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저를 집어삼켜요. 어디에서든 내 몫을 다 챙기는 것은 여러분 착함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고 싶다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삶 속에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다면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착한 사람으로 평가하는가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게 착함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선함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당신이 그거 잘하니까 그거 우리 교회 와서 강의 좀 해줘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수락을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 교회에 강의하러 오는 거죠. 사모님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의할 목사님은 옆에 앉아서 강의하러 교회에 오는 도중에, 강의하는 그날 교회로 오는 도중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는데 그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들어가야 될 길이 아닌데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토바이의 책임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사모님도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날 강의해야 되는 목사님 손목이 세 조각으로 골절 나고 그랬어요. 강의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 골절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딱 한 번 뼈 부러져 봤는데 엄청 아픕니다. 뼈가 부러지면 막 제가 손이 부러졌거든요.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하다가 부러졌는데 캠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러진 상태에서 저녁에 한 6시쯤에 손이 부러졌는데 캠프 다 정리하니까 밤에 12시쯤 되었더라고요. 6시간을 부러진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부어올랐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깁스하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파요. 이 부러지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랬겠죠. 손목에 뼈가 세 조각하고 골절 나버렸답니다. 사모님은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고 났던 그 순간에 이 두 분이 잠깐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내려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인 청년이 얼만큼 다쳤는지 확인하고 그 청년 많이 다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 청년을 두 분이 꼭 안아줬답니다. 안아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골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빨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사고 났던 현장에서 보험의 보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보험의 보자 얘기도 꺼내지 않고 그렇게 청년을 위로해 주고 안정시켜 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이제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강의해야 될 교회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이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강사가 안 오는 거야. 강의해야 될 사람이 안 와. 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교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그 행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그 행사를 강사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고 몇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다가 사고 당한 목사님 병원에 가셨대. 오다가 사고 당한 목사님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다치신 목사님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청년의 부모님들이 와서 그 다친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들도 아마 사고 소식을 듣고 상대방이 좀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죠. 어쨌든 병원에 와서 그 다치신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병실에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반기부스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그 부모님들 두 분을 붙들고 다친 목사님이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자기가 목격했다. 그리고 앞에 사고 났던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고 있긴 했지만 이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 목사람 진짜 대단한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할 빛을
저는 그 다친 목사님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그 빛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잘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다친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그 사모님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함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착하게도 살아야죠.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등경 위에 그 빛이 켜져 있으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온통 밝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면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조금 손해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양보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조금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의로움이죠. 여러분, 이 의로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덧입은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본래 사람 안에는 의로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의로움이 찌그러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아예 사라져 버린 건 아니고 이 의로움이 찌그러지고 망가져 가지고 제 기능을 똑바로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우리 대신 지시고 그 의로움을,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의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의를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마음 씀씀이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완전함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의의 열매가 바로 이 거룩과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나요? 100%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100% 진짜 완전할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완전을 추구해가는 그런 열심과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는 진실함이죠. 이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눌 때 이 거짓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세세하게 잘 살펴봤었습니다. 4장 후반부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된 모습들은 니네들의 삶 가운데서 다 내어버려야 돼. 거짓을 빼버리면 무너져 내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깨어질 관계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 했던 거 찾아가서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런 거짓말 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할 때 사과를 받아주면 참 고마운데, 여러분, 이런 삶의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모든 거짓과 속이는 말과 행동을 온전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절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삶을 사는 거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 이렇게 얘기해 주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잘 살펴보고 분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자세히 조사해 봐. 9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보랍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빛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는지 자세하게 내 삶을 조사해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야보크 기도에도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니?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니? 진실함의 열매가 있니? 라고 묻고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고, 니네들이 진짜 나의 자녀가 맞다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1절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보면 이렇게 하면 어둠을 책망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죠. 책망한다는 말이 어둠을 빛으로 비춘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비춘다.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마찰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그냥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고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까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나 똑바로 잘해라 라고 얘기할걸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비춰야 될 그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뭔가를 깨닫게 될 거라고요.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없어도 그냥 내 삶을 놓고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유별나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자녀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신다고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너만 힘들어져. 너만 어려워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의 붙드심,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도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야 이렇게 살아도 진짜 될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두려움들 당연히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답니다. 여러분 8절과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때 왜 우리는 8절과 14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8절 말씀은 빛된 삶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된 삶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빛된 삶이 출발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빛된 삶을 시작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빛된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빛된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빛된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14절에 예수의 빛이 누구에게 비치리라? 우리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빛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착한 삶을 살라는 거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지? 어떻게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지? 내 삶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되는데 왜 성경은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8절과 14절을 깊이 묵상하시라고. 이 빛된 삶의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구나. 이 빛된 삶은 예수님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대속을 붙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삶 가운데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빛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